예, 1장에서 이 배경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그래서 여기는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화와 이스라엘의 문화가 이스라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이 같이 등장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보면 오늘날로 보자면은 이 세상과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크리스천들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가, 과연 거룩함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남편이 하늘이라고 하고 여자는 땅이라고 하죠. 사단의 문화권에서.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보냐 이거죠. 남편이 하늘인가 과연, 그리고 아내는 땅인가, 이것을 이것이 적당한가, 이게 바른가 옳은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사람들은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이해할 때는 이 배경과 이 내용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1장에서 이 이야기는 아하스에로 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아하스에로 왕을 비유로 해가지고 남편이 하늘로서 하늘이라고 하면서 왕과 같이 군림하는 왕노릇 하는 것이 가정에서 정당한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구약 성경 사사기에서는 이 사사기랑 모세오경에서는 블레셋의 세력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깨닫지는 못할 뿐이지 그 블레셋의 세력이 가정을 공격할 때 이 블레셋은 4성읍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천국 믿음도 4성읍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모리 족속은 아모리 족속도 한 5성읍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는 더 강력한 5왕까지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어서 굉장히 강력한 가나안의 절대적인 세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만큼 이 가정에서 나타난 사단의 세력이 이렇게 강력하고 사납고 가혹한데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세력이고 하나님의 법일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건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남편이 남편되게 하지 아니하고 남편이 왕노릇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 왕노릇을 할 수 있도록, 왕노릇을 잘 할 수 있도록 14명의 세력이 4시 7명과 지방관 7명, 14명의 세력이 남편이 왕노릇을 잘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그런 세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사단의 영역, 사단의 통치권으로 들어오면서 사단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사단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이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사단의 세력으로 들어와서 남편과 아내의 사이가 이 틀어지는 관계로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전 세계에 양반쌍놈 뭐 이런 식으로 번져가는 확장판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전 우주의 중심에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이 선악과를 먹은 우리들에게 틀어버렸다라는 거죠. 주종의 관계로.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왕을 잘 섬기는 하녀로서 존재하게 됐을 때 이 집안이 평지풍파가 크게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묻어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여기는 생명이 흘러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기는 사망의 세력에서 선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누가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이게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물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제가 알고 있는 사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잘 섬겨야 할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응답을 주시는 사모님도 있고 다른 사모님들도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것이 옳은 것이고 신약에서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원래 남자와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사단의 문화권에 들어가는 상태에서 이 아내가 인권을 가지고 있다. 남편이 아내의 주권을 갖고 있는 것이 죄다라고 설명하면 누가 알아들을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문화권에 맞춰서 네가 순종을 해라. 죽게 하듯이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순종이 되지 않거든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돼서 예수님을 의지하다 보면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믿음의 비밀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남편한테 순종해주는 것이 사실 또 맞아요. 그런데 이 남편한테 순종해주는 것이 맞는데 문제는 뭐냐? 남편이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그 왕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이 사람은 여기에서 사단의 통치권이, 이 가정 속에 사단의 통치권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왕이면 주님이 왕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이 왕 자리에서 반드시 내려와야 되는데, 남편이 그 왕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이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사명을 누가 감당하냐? 이 아내가 남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복종하는 모양으로 들어가면서 믿음으로 생명수를 흘려보낼 때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왔을 때 죄로 인하여서 남편과 아내가 사단의 문화권에서 틀어진 이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가가 와서 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여자의 주권이 허락됐다. 다시 이렇게 보는 거죠. 믿음 안에서. 믿음 밖에 있는 사람은 뭐 얘기 백날하고 천년 해도 얘기 안 되는 거지만, 믿음 안에 들어온 이 남자가 아브라함이 75세에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후에 아하스웨로의 왕이 2장 1절에 이 와스디를 폐위한 아내의 주권을 남편이 가져간 상태에서 이 아내를 폐지했어요. 이 아내를 폐지한 게 뭐냐? 이 와스디는 아름다운 여자라는 뜻인데, 이 세상에 자기 아내가 최고로 아름다운 여자인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미스 코리아가 미스 코리아 아니라 유니버스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아름다운 여자가 아니에요. 그 여자도 그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여자이겠지만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여자는 나의 아내뿐이다라는 거예요. 와스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와스디에 대한 주권을 내가 빼앗았을 때 이 아내가 순종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나한테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사단의 법에서도 이 아내가 앞에 나올 필요가 있었는데 이 와스디는 나오지 않았죠. 순종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이야기는 이 성경 전체 속에서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도 남편과 아내의 사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음녀가 많이 나오는 것은 주님은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신부의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항상 표현하지 예루살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음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음란한 여자.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공동체의 음란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웨로 왕이 자기가 자기 아내를 폐지했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자기 왕 앞으로 나오게 하였는데 이 와시디가 이 자기의 주권을 빼앗기면서 순종의 그 일을 해내지를 못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와시디는 그 아내는 앞에 설 수 있는 그 자격이 박탈됐는데 사실상은 이거는 선악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와시디는 주체적으로 여기서 등장하지 않아요. 이 지금 아하스웨로 왕에 의해서만 나오지 이 와스디는 주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선악과 까먹고 이 벌로서 남편의 수하에 들어간 거예요. 남자의 수하에 들어갔기 때문에 남자가 이 아내의 주권을 갖고 통치하는 그거를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이 우리는 옳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건 옳은 것이 아니라 사단의 통치권에 들어가서 틀어진 관계가 돼서 남편과 아내가 절대로 연합할 수 없는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떠나 하나가 되는 그 하나의 연합의 은혜를 이제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틀어져서 남편은 왕노릇하고 아내는 하녀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아내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착한 척을 하는 것으로 순종하는 척으로 나타나고 자기의 주권으로서 생명의 사명을 감당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 이것이 사단의 문화다라는 거죠.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현숙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여기는 생명이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생명이 흘러가는 아내의 사명은 뭐냐? 잠언 31장에 나오는 그 여자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그 현숙한 여자는 뜻이 원래 강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강하다라는 뜻인데 거기에서 우리나라식으로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나라 이 세상에 그 어떤 남자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하다라는 뜻이 뭔 메시지인지 모르니까 현숙한 여인
얻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강하다라는 여자의 그 뜻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생명수를 끌어오는 여자를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의 사명, 크리스찬의 집사님들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 사명은 뭐냐면 바로 남편을 생명으로 이끌어내는 사명, 자기 가정을 생명으로 구원으로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그 교회 공동체, 그 가정에 있어서 목회자는 누구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아내다라는 거죠. 아내. 남편들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기본적인 달란트 사명이기 때문에 이 사명이 틀린 거죠. 사명이. 그런데 이 아내들이 바로 선악과를 먹으면서 눈이 어두면서 본인의 사명을 잃어버린 상태가 됐다라는 거죠. 남편한테 늘 땅으로서 밟히고 있기 때문에 한반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생명에 대한 사명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그 자체가 있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이제 사람들이 왕을 위하여서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해라, 재혼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여자들, 이 아하스웨로 왕이 왕이니까 후궁을 맡거나 다시 재혼을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닌 거죠. 제 친구의 친구인데 그 의사랑 결혼을 했어요. 의사랑 결혼을 했는데 그 시어머니가 엄청 대단한 거예요. 의사인 아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다고 이혼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우리 아들이 의사니까 재혼하는 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은 큰 아들도 의사고 작은 아들도 의사인데 둘 다 이혼을 하고 둘 다 재혼을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것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예, 특히나 이 진짜 실제적인 왕인 경우는 더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골짜기마다 우리나라도 여자가 있고 부모는 하나다 이렇게 하면서 여자의 가치를 더욱더 추락시키고 가혹하게 매장을 시켜버리는 그런 인권이, 그러니까 북한 인권이 참혹하다고 하는데 그 참혹한 인권이 바로 여자들한테 해당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집집마다 그 가혹한 여성의 인권들이 있죠.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도성 수산으로 모아 드리는 거예요. 아름다운 처녀들을. 예, 왕이니까 얼마나 많은 처녀들을, 얼마나 많은 처녀들을 불러드리겠어요. 예, 그리고 수산으로 모아서 이 수산성은 앞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가정은 이 우주의 중심에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연합돼서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영화로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것이죠. 이 수산성은 백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가서에서도 나오지만은 이 백합, 하나님의 나라의 백합과 같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향기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 신부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래서 그 가정이 그 믿음으로 어떻게 서가야 되는가를 말을 하는 거예요. 수산성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의 사명은 각 가정에게 생명을 흘려보내는 거죠. 말씀으로 선포를 하면은 이 말씀을 각각 집집마다 흘려보내서 자기네 집에서 자기네 집에 맞게 이 목사님이 전해준 그 말씀을 자기가 다시 조리를 해서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줘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의 가정들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아름다운 수산성에 모아드리는 거예요. 여자들을 잔뜩 모아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헤게, 그 왕의 넷이 헤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뜻은 아름다운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자들의 주권은 사람에 속하지 않아요. 여자들은 사람에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블레셋의 세력, 그 블레셋의 그 세력의 그 가정 속에서의 그 사나운 통치권이 그 아내에 있어서 인권의 말살이라고 할 정도의 말살의 인권을 갖고 있어요. 그 아내들은 각 집집마다. 예, 그래서 말대꾸 하지 마라. 아내가 말하는 것은 말이 아니에요. 말대꾸예요.
예, 그래서 그 인격을 남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아내는 인격이 어디로 추락을 했냐면은 사람의 인권이 아니라 아름다운 암소들을 갖고 있는, 그래서 그것도 남편이 직접 간장하지 않고 내시가 간장하는 것 같은 이 여자들을 내시들이 간장하는 아름다운 암소, 예, 암소의 목적은 이제 뭐 자식을 낳는다거나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조선왕조 500년이나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아들을 낳는 여자가 최고의 여자로 등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은 자기가 이 주권이 없고 세력이 없기 때문에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등에 업고 세력화를 하려고 하는 거죠. 여자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10원짜리 하나라도 있으면 거기에다가 말뚝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나도 힘을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해계의 손에 맡겨서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드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예,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시어머니들이 이제 아들들을 구슬려 가지고 그 아들이 뭐 굉장히 의사거나 아니면 돈을 엄청 많이 벌거나 아니면 뭐 그룹의 회장이거나 그러면 뭐 세상에 거침이 없죠, 거침이. 그래서 여자들을 뭐 한두 명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거느리는 말 그대로 정말 왕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고 그것이 영광과 자기의 최고의 권세를 자랑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그래서 이 아하스웨로 왕이 이것이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장에서도 말했던 것들이 모든 이 전국의 귀천을 막론하고 그 남편들은 그 집안을 다스리는 절대 지존으로 왕노릇 한 것으로 이 명이 떨어진 그런 상태예요. 이거는 그 창세기 3장 확장판이다 보면은 딱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옳은 것이냐는 거예요. 이 사악한 것이 옳은 것이냐는 거죠. 이 사단의 문화권에 들어오면서 틀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관계로 사단이 다 틀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원래 쌍놈은 이 세상에 없어요. 원래 노예도 원래 이 세상은 없어요. 이스라엘은 양반 쌍놈이 원래 없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이스라엘은 양반 쌍놈이 없는데 세상의 모든 나라에는 다 양반 쌍놈이 있어요. 왜 그래요? 이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쌍놈을 만든 거죠. 진짜 쌍놈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래서 자기네 힘을 끝까지 세력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쌍놈들을 사람들을 쌍놈으로 만들어서 자기네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문화가 사단의 문화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불가촉 천민이 있잖아요. 그런 끔찍한 인권이 말살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평생 저주받은 그 사람들처럼 일만 하게 되는 거잖아요. 평생. 그 사람들은 이 도성 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는데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요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우리가 이제 이 에스더서를 보면은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나아가는 이 에스더의 이 성경이 가히 그렇게 믿음 좋은 장이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신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정경으로서 들어가는 것이 온당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였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진 않지만은 이 에스더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에스더는 정말 중요한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이 에스더를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고 이 에스더를 이해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세울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 마르둑을 숭배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페르시아어예요. 예, 그리고 에스더도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페르시아어예요. 이 에스더도 별이라는 뜻인데 마르둑이 나는 하늘이다라고 말을 할 때 표시하는 것이 이 별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더도 마르둑을 숭배하고 마르둑을 예표하는 바벨론과 아수르 그 이란 페르시아 그 이란 쪽에 사람들이 숭배했던 우상 숭배 농업의 신이다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 그런 우상의 사단의 세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이미 모르드게로서 존재하고 있을 때는 오늘날 식으로 하자면 크리스찬이고 교회에 나오긴 한데
세상의 이 속에 엄청 밝은 크리스찬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뱃속이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이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고, 에스더가 원래 이름은 이 밑에 하다사인데, 하다사서라고 나오지 않고 에스더로 나올 때, 이 에스더는 하다사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페르시아 에스더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에스더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라고 이미 벌써 딱 눈치가 채지죠. 이 두 사람의 이름만 봐서 이 사람들은 벌써 정통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노선에서 삘박서를 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벌써 틀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그 모르드게는 바벨론 왕이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갈 때 모르게도 함께 잡혀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7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7절에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여자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것을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그 믿음의 새끼 여기서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의 삼촌은 보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삼촌은 뭐냐면은 아가서에서 그 술람 여자가 사용하는 이 도드는 뭐냐면 나의 사랑 나의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요 이런 뜻이에요. 이 도드가. 그래서 그러면서 삼촌이라는 단어도 있긴 있지만은 여기서 이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인데 그의 딸이라는 거예요. 가장 내가 사랑하는 삼촌의 딸 하다사라는 거예요. 하다사는 뭐냐 무슨 뜻이냐 도금양이라는 성경에서는 하성유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이제 그 이사야에도 나오고 아가서에도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하다사라고 하는 이 도금양 나무는 무슨 나무냐면 사랑과 평화라는 그런 나무예요. 그리고 이 나무는 이 나무 전체에 기름이 흘러요. 그리고 열매도 맛있고 건조해서도 먹는 그런 열매고 이 기름이 있어요. 방향성 그리고 이 향기가 나는 그런 나무예요.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기도 하고 그 열매는 달콤하고 향기가 좋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 하다사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에스더는.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누구겠어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여성을 말하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면서도 그 이스라엘 전체가 모르드게가 뭐겠어요? 모르드게가 교회죠. 교회. 지금 페르시아에 나가 있는 교회 공동체.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이 에스더, 이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어떻게 양육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모르드게가 교회라고 하잖아요. 룻기에서 나오미는 그 룻하고 오르바가 나오미라고 볼 수 있잖아요. 룻하고 오르바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원래 실체가 없잖아요. 교회가 있는데 없잖아요. 국가가 있는데 국가는 없잖아요. 그 국가는 사실 백성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리더를 뽑아서 우리가 국가의 대표성을 띠는 것처럼 이 교회도 그러잖아요. 나오미가 교회지만은 그 교회 성도들, 목회자가 얼마만큼의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서 이 교회의 수준은 틀려진단 말이에요. 룻기에서 그걸 설명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모르드게는 마르둑을 숭배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모르드게가 이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 성도들을 섬기는데 마르둑을 섬기는 세계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마르둑을 섬기는 이 모르드게가 그러니까 목회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 이 교회 공동체 목회자가 믿음이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촌은 가장 사랑하는 딸 하다사.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 모르드게가 교회 공동체인데 마르둑을 숭배하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모르드게가 교회를 상징하는데 마르둑을 숭배하는 자라는 뜻이니까 이 목회자가 믿음이 형편없어서 이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이끌고 가는 모세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 마르둑한테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마르둑 우상숭배 사단의 세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에스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는 누구예요? 성도예요. 성도. 이스라엘이죠. 성도. 모르드게에게 양육받는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스더는. 그러면서 여성 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과 남성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성과 남성.
남편과 아내 사이가 이 틀어져서 연합이 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사명을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남편이랑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이 안 된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에스더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난감한 상태인 거죠. 모르드게는 목회자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이 사람이 마르독을 섬기는, 결국은 이 사람이 이 성도들을 사단한테 넘겨주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런데 부모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누구예요? 삼촌인 거잖아요. 삼촌의 딸 하다사.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룻기식으로 하자면 엘리멜렉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신데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죽은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부모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었다고요. 주님이 죽었다고.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가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나라, 그 페르시아로 넘어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모르드게가 양육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물론 여기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실제 나타나는데,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는 의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말씀하는 의도가. 그래서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데, 이 에스더가 말씀을 잘 따라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여자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다라는 얘기예요. 왕의 조서가 명령이 방포되어서 처녀들을 이제 도성 수산성에 모으는 거예요. 근데 헤게가 에스더도 이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에게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근데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직장 다닐 때 자기가 난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 크리스찬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분위기인 거죠. 여기는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피해를 받을까? 혹시 뭔가 문제가 발생할까? 그래서 모르드게가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페르시아니까요. 유사시에 어떻게 대처할 건가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에게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밖에 나가서 이제 교회 와서는 크리스찬인데 밖에 나면 크리스찬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모양새를 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그래서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는 사촌 관계 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목회자하고 성도는 사촌쯤 되는 거죠. 사촌 오빠쯤. 목회자가 뭐 엄청 대단한 건 아니니까. 하나님의 그 생수를 끌어서 같이 나눠주는 사람인데, 어떤 의미에서 엄청 중요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또 이렇게 그렇게 뭐 사촌 오빠쯤 되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스에로 왕에게 나아가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분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그래서 여자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이 1년 동안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략과 향품, 모략은 쓰다라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강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결혼한 뭐 자매들, 뭐 30 정도 된 자매들이 뭐 바퀴벌레를 뭐 자기야 와서 잡아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애교스러운 것 같지만 이건 바보 같은 짓들이에요. 나이 30인데 나가시나 뭐 벌레 한 마리를 못 잡아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신없는 짓들을 한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여자들을 뭐 남편들이 떠받들고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여자를 말하는 거죠. 물론 뭐 서로 사랑하고 뭐 애교를 피우고 서로 뭐 이렇게 낄낄거리면서 웃을 수도 있고 뭐 그러지만은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때 남편과 아내가 하나로 연합을 할 수 있어요. 이 남편과 아내가 주님이 없으면 연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이 없으면은 부패한 사랑으로 거짓된 연합이 되고 주종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이득 관계 속에서 협상을 하는 그런 연합은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은 생명이 흘러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은 결혼하기 한 1년 전부터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을 어떻게 생명으로 섬길 수 있을까? 남편도 아내를 끝까지 섬기면서 사랑하는 거죠. 아름답고 존귀하게. 남편이라고 하는 존귀한 사람, 아내라고 하는 존귀한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그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깨끗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 많은 남자를 사귀어봐서 어떤 남자가 좋은 남자인가를 이렇게 알아보고 나서 결혼한다라고 이렇게 요즘 많이 헛소리들을 하잖아요. 너무 남자를 몰라서 얘가 이렇다. 그게 아니라 이 남편을 만나면 어떻게 생명으로 이 남편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 가정을 잘 세울 수 있는가, 믿음을 잘 세울 수 있는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믿음을 상속시켜 줄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쉽지 않으니까 모략이라고 표현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쉽지 않은 것에 대한 교육을 받는 이 모략과 그리고 정결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신부가 단장을 하고 깨끗하게 준비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몸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도 그렇고 실제 남편, 육의 남편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도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혼 전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어도 묻지 않는다. 굉장히 쿨하고 열린 마음으로 모시는 것 같지만 그것은 죄에 대해서 관대하다라는 거예요. 트집을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남편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피차간에 서로 이거를 그래서 이 모략과 향품, 하나님의 딸들은 이렇게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남편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에 세워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유산 상속을 시켜줄 수 있을까, 믿음을 유산 상속시켜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은 띄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어져 가는 거예요. 남편과 온전한 연합이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남편을 교회에만 데려다 놓고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부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남편들은 주일날 대예배만 나오고 수요 예배, 철야 예배, 부흥회 때 이럴 때 남편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남편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믿음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이 부인 여자 집사님들이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몰라. 그러니까 이 자식들도 이 믿음으로 세우지를 못하고 욕심으로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을 상속시켜주지를 못하는 거야. 그 가난한 믿음에 여차해서 결국은 자기만이라도 천국 가면 다행인데 그것도 못할 것 같은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자 남자 평등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들이 이 주권을 상실하면서 이 생명을 끌어오는 그 사명조차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권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이 됐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내가 해야 할 사명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신약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복종부터 들어가는 것이 옳은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 가난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여자가 믿음 안에 들어가면 자기 주권을 가져와야 돼요. 남편에게서. 남편이 내 주권을 가져갔는데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남편의 왕노릇에 꼼짝을 맞추면서 계속해서 섬겨주면 어떻게 돼요? 다 같이 망하는 거죠. 이게 아닌데 왜 그걸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면 안 되지. 당신 이거 죄야 라고 말해줘야지. 당신이 사랑할 여자는 나밖에 없어. 당신이 생명 다해 나를 사랑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해줘야죠. 그게 생명이니까. 그것을 그 남편도 이루어야지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그 남편도 왕노를 그만해야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는 거잖아요. 싸우라는 얘기 하는 거야.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면 남편이 어차피 말해도 알아듣지 못해요. 듣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말해줘야 하고 그것이 생명이니까.
그리고 그 남편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남편의 수준에 맞춰서 순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으로 들어가면 그 남편이 알아주는 거예요. 이 에스더가 지금 3일 금식하고 들어가잖아요. 남편한테 부탁이 있어서 들어가는데 3일 금식하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남편 사랑하는 거고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 이루었다고 봐야죠. 세상으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짓 없는 믿음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 남편한테 나아가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3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그 기운, 하나님의 세력이 아니면 이 남편은 뭐 평상시에 뭐 그런 신앙도 덜어 있어요. 아내가 말하면 너 말대꾸도 못하고 뭐 알았어 하는 남편들. 그런데 그 남편들이 아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 그렇게 막 기죽은 듯이 사는 신랑들이 밖에 나가서 사고를 더 잘 치는 거야. 큰 소리 치는 신랑에 비해서 사고를 별로 안 쳐 오히려. 이 남편들이 하나님의 의를 붙잡을 수 있도록 아내가 도와주는 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성령이고 이것이 순종의 목적 아니겠어요? 왜 말대꾸도 못하고 그러고 살아? 말대꾸하고 한 대 맞으면 또 어때? 맞아도 괜찮지.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것이 또 좋아 보이는 거 아니니까 에스더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여자들도 세상적으로 뭐 이 말 저 말 많이 하는 거 다 쓸데없는 얘기라는 거죠. 여자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헛소리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후궁은 여자들이 거하는 집이고 왕궁은 왕이 거하는 궁이에요. 그러니까 이 후궁은 뭐겠어요? 결혼하기 전 자매들이 준비하는 이 앞에 모략과 향품으로 준비한 거룩함으로 준비하고 있는 이 자매들이 왕궁은 어때요? 남편이 왕노릇하는 그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 지금 실제 상황에서 제가 이 뜻만 메시지만 전하는 거니까 이 스토리는 여러분이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이렇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자매로 준비할 수 있도록 그 남편은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왕궁으로 가는 거예요. 그 전에 여자들이 거하는 가정 집에서 있다가 이런 향품, 이 그 모략과 향품으로 잘 준비를 해서 이 왕노릇하는 남편한테 가는 거죠. 근데 왕노릇이 잘못되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모든 남자들은 다 왕궁에 살잖아요. 궁궐에 살잖아요. 왕처럼 살잖아요. 분리만 이 사고가. 그러니까 왕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왕노릇을 하면은 이 왕노릇 하는 것을 당신 내려와. 이러면 이 세상에 내려올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의 글을 기뻐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왕은 이렇게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자를 왔다가 여자가 마음에 안 들면 너 물러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날서 또 영원히 죽을 때까지 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괜찮은 거예요? 여자는 주권이 없는 거예요. 주권도 없고 그 참혹함이라는 걸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의 그 참혹한 인권 앞에서 대한민국이 평화 타령하면서 김정은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가자는 거예요. 그 얘기가 얼마나 참혹한 북한 사람들은 영원히 저주를 받고 살아라 이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남편들의 권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여자들은 이런 저주를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알든 모르든. 제가 아는 집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어요. 남자 집사님이 말 안 듣는 여자들은 이슬람으로 보내야 된다. 교육을 받고 오게 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남자들 엄청 많을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거, 그것이 죄라는 거. 이것이 얼마나 악한 죄라는 거.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참혹하게 대하면 이게 옳은 것입니까? 여자는 아프지 않아요. 당연히 밟아줘야 되는, 찍어 눌러줘야지 옳은 거예요. 여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여기는 사단의 통치권으로 들어가서
남편에게 있어서 여자가 이 수하에 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 속으로 들어온 거라는 거. 이게 죄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 이게. 근데 십자가가 왔잖아요. 회복이 됐잖아요. 여자들도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생명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남녀 평등.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 남녀 평등하면 싸움만 더 고조돼요. 차라리 모르는 만 못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더 들러붙어서 싸우게 되니까. 근데 남편이 왕이고 아내가 종이었을 때 아내가 말대꾸 하는 거에서도 엄청난 수모와 사납고 가혹한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상처투성이가 되는데 여기에서 믿음이 없이 여자가 주권을 가지고 올라온다? 어떻게 되겠어요? 아예 살아남지도 못하는 거죠. 여기는 살인이 남자, 피가 가득한 전쟁이 말 그대로 진짜 육박전 뛰는 전쟁이 선포됐기 때문에 믿음 없는 상태에서 완전한 평등은 차라리 모르는 만 못한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비빈들은 더 참혹한 상태에 들어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여자들의 그 남은 인생은 우리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개인도 왕과 같은 왕노릇을 하지만은 남편들이 바람 피우면서 이 비빈들과 같은 그런 상태에 수없이 많은 수만 가지의 그런 모든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바람 피우는 사람들 꿈에 보면은 사단의 세력이 와글와글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모르드게가 15절에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 그런데 아비하일이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삼촌의 이름. 가장 사랑하는 아비하일이라는 그 삼촌이 나왔는데 이 아비하일의 이름이 뭐냐면은 아비하일은 나의 아버지는 엄청난 세력, 힘과 능력을 엄청 많이 갖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엄청난 세력을 강력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그래서 삼촌 아비하일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있어서. 왜 그래요? 주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모른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모른다는 거죠. 주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모른다. 예. 목사님들, 엄청 유명하신 목사님들도 구원의 확신으로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구원의 확신으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구원의 확신으로 천국 가는 거 100%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구원의 확신으로 천국 다 가지 못하죠. 구원의 확신은 가장 가난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구원에만 욕심이 있어가지고 난 구원만 받았으면 좋겠어. 다른 거 바라지 않아. 이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주님의 목적은 모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게든 천국만 가려고 하는 거죠. 저도 오랫동안 그런 믿음 속에 있었었는데 그것은 사실은 슬픈 얘기죠. 부잣집에 시집가고 싶은 자매의 마음과 같은 거죠. 그냥. 그래서 아비하일의 딸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더라.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예, 에스더도 이렇게 그 왕비가 되려고 후궁에 뽑혀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 제7년에 그러니까 한 3년에 그 와스디 왕후가 폐위가 됐으니까 이제 4년 만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그런 사건이 발발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18절에 큰 잔치를 베푸는 그래서 동네에서 무슨 잔치를 하면은 동네 사람들이 다 즐겁고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잖아요. 여기에서도 세금을 면제하고 왕이니까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는 그런 상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19절서부터 23절 이 본문이 이 에스더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문단이에요. 가장 중요한 키를 선언하는 장이에요. 그런데 이 19절서부터 23절은 6장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건 모르드게가 다시 그 하만의 꾀에서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상태, 거리를 누비면서 왕후의 예복을 입고 이제 거리를 이렇게 다니잖아요. 모르드게가 하만이 이렇게 말을 잡고 그거 나올 때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거기에서 설명하지만 사건은 거기 가서 말씀을 드리지만 내용은 그래요. 내용은 처녀들을 또 모으는 거예요. 부인이 있는데 에스더 부인이 있지만 또 처녀들을 모아드리는 거예요. 왕이니까 이제 엄청난 후궁들을 또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 있는 거예요. 성경의 거의 대부분은 성문 앞에 있다고 하거든요. 그 성문 앞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믿음 앞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페르시아가 배경이기 때문에 대궐문이에요. 왕의 문이죠. 왕의 문. 그래가지고 이 모르드게가 이 속에 엄청 밝은, 권세력이 엄청 밝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끌려간 상태에서 그 페르시아에서도 출세를 하는 것에 매진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예표하고 있는 것은 마르둑을 숭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영적으로 예표하는 것은 모르드게가 이 교회 공동체 에스더를 마르둑을 숭배하는 것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하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잘 모르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예, 그래서 에스더는 왕후가 되어서도 모르드게의 말을 다 따르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서도 크리스찬들은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따르잖아요. 예, 그런 셈인 것이죠.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데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의 실증을 얻었으므로 그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예,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이거 아주 포인트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 그리고 빅단과 데레스 이 두 사람을 잡은 것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빅단은 신의 선물이라는 뜻이고 데레스는 어마하다, 위험이 엄청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 뜻이 과연 어떤 식으로 그 모르드게와 연결해서 교회 공동체에서 모르드게의 가르침이 그 마르둑을 숭배하는 결과로 흘러가게 되는가, 그리고 에스더는 거기에 준한 믿음에서 멈추게 되어지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더가 어떻게 그 왕노릇 하는 남편한테 끝까지 순종으로 나가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생명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 보다 더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고 순종으로 처음은 발을 띄지만 그 다음에는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남편한테 말을 해줘야 합니다. 당신 그 후궁도 그렇게 많이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거 다 얘기해줘야죠. 그리고 다른 것도 잘못한 거 다 말해줘야죠. 당신 직장 다니면서 그런 거, 그 회사 거 그런 거 조금씩 가져오고 그러면 안 돼. 왜 세금을 안 내? 당신 왜 회사 돈 그렇게 도둑질하고 그러면 안 돼. 당신 그거 하나님 싫어해. 그건 똑똑한 짓이 아니야. 당신 그거 해결해야 돼.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해줘야죠. 이것이 생명인 거잖아요. 그걸 아내가 해줘야지. 남편들은 잘 몰라. 무디어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센스 있는 줄 알아. 똑똑한 줄 알아. 내비두면 안 되잖아요. 아내가 또 이렇게 쓸데없는 이기적이고 탐심에 눈이 와서 우리 오늘 외식이나 하자 그 돈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그렇게 하는 아내들은 믿음이 없는 딸인 거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들어와 저희가 자유가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